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유다 나라의 말기에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면서 세 번에 걸친 포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되면서 사실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가 605년입니다. 조선 605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1차 포로 때 우리가 읽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위시해서 많은 유다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일이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계속 2차 포로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포로가 아니라 첫 번째 포로 때 끌려간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포로가 언제 있냐면 주전 597년, 약 유다 패망 한 10년 정도 전에 2차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고, 세 번째 마지막 공격에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주전 612년경에 그 큰 아수르 제국을 패망시킵니다. 아수르 제국을 패망시키고 605년 바로 첫째 포로로 끌고 갔던 그 해에 애굽 나라와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나라가 다시 아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처음 생긴 건 아니고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유다 나라까지 침공을 해서 유다 나라에서 첫 번째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왜 그곳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의 얼마를 왜 바벨론 제국으로 옮기셨느냐 하는 것은 당시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해왔던 오랜 죄 때문에 그랬다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유다 나라 자체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게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 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그런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 일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또 침공을 당하면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 가운데서 당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좀 비교적 어린 소년들, 그들을 등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갈대아 사람의 학문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심지어는
왕이 제공하는 특별한 식탁까지도 지정하여 주었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이 3년 이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의 신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왕족과 귀족 출신의 어린 소년들이 당시의 큰 나라였던 제국의 중심에서 그들이 왕의 신하가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이런저런 것들은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한 성공과 출세의 기회가 되는 일이었죠. 굉장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다 자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연약해서 끌려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 제국의 중심부에 왕 앞에 신복으로 서게 되는 일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될 때에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온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이름조차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죠.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본래 이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름들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싹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특별히 왕이 지정한 음식에 관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왕의 음식과 그가 제공하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들어온 재물이다 하는 면에서 그걸 거절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이 결심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입니다. 뜻을 정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의 손길로 다가와 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그 결심 속에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할 마음이 없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하나씩 열어주세요. 그러나 처음부터 아예 그럴 마음을 품지도 않는다면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의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3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또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왕 앞에 서게 하려 한 때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그 내용이죠.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주셨는데 만약에 너희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초췌하고 같은 또래 다른 소년들만 갖지 못하다면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서는 열흘 동안 이것을 두고 시험에서 채식을 좀 먹게 하고 물을 좀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앞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3년 동안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특별한 기회를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1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3년의 오랜 시간들을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오랜 이 영적인 갈등 혹은 이 영적인 전투를 1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으로 그것을 압축을 해서 한번 붙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환관장은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10일 동안 이들은 채식을 계속 먹고 이런 고기 같은 음식들을 다 거절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더라. 3년 동안의 이런 오랜 전투를 어떻게 보면 10일 동안의 이 중요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낸 겁니다. 전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는 이 일들을 짧은 시간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하고 이제 그들이 보내는 오랜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 세 친구들에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 박사자들보다도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총명을 덧붙여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10배가 뛰어나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공부하고 사람이 익혀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공부해서 얻고 공부해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선물로 받는 그 지식은 차원이 다르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공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게 되고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서 가르쳐주는 이 바벨론의 학문이나 언어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 받는 그것은 그들이 배워서 가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다니엘에게 더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세움을 받아서 시험을 해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왕의 신하가 돼서 그들이 다스리는 역할들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적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국의 중심부에 또 가장 좋은 그런 교육과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드러내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도리어 당시에 거룩한 곳이라 불렀던 유다 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는 오히려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보다도 더 악한 그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있어도 그들이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들의 삶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는 마음과 그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가장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된 6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 터진 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 뜻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거룩한 자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가장 더럽고 취약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대적나라의 중심부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셨음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가 흩어진 교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뜻을 정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